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4월 11일 13시 13분에 미국의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를 향해서 발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무려 2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폴로 13호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소통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우주인들이 비행할 수가 없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본부인 휴스턴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주위본부에서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고 지구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때 전 미국 국민이 고장난 우주선을 몰고 오는 우주인들을 향해서 오전 9시를 기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주비행사들도 우주비행선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최고 과학의 산물인 이 우주선이 고장났을 때 전 미국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얼마 후에 이 고장난 아폴로 13호는 태평양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미 해군 군함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군 구조함에 구조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릎 꿇고 기도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주간의 타임지 표지에 그들의 기도하는 사진이 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한계에 부딪힐 때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바울이 당장에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펜을 들어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그 이후에 보시면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떠났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몇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율법이었고 두 번째가 안식일 준수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유대인 음식법인 코셔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지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렸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지금 당장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없다는 거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당시에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상황을 듣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르쳤던 그 복음에서 신속히 떠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든지 책망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도착하는 집마다 그들의 집마다 평안을 빌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편지하는 곳마다 평안을 위한 기도를 먼저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책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전해졌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글로써 또는 자기의 말로써 정의하기가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단지 갈릴리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바울이 대제사장들에게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한 공문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나서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 주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당장에 다메섹에 보낼 공문을 써서 사울의 손에 들려 보내주었습니다. 사울은 기세등등하게도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이 다메섹을 향해서 너무도 당당하게 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갔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이 사울을 향해서 강한 빛이 내리쬐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말이 번쩍 뛰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은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사울을 향해서 하늘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왜 들리는 것일까? 그러면서 사울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잠시 후에 들려오는 대답이 있었는데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의 이단의 괴수로만 알았는데 이단의 우두루머리로만 알았는데 예수가 정말 살아있었다니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헛소리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야기하다니 바울은요 그날 그렇게 복음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는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왔고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심으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온몸으로 경험했던 이 복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서 그는 너무나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요 본문 이후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은요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그 복음이 선명해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선명하게 심겨져서 선명하게 각인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형제들, 교회들을 충분히 책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기 전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에게 전해진 또 우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더 선명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과는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로 직접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바울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마치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너를 불렀다라고 직함까지도 이미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바울은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나를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요, 주님 말씀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았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변에 항상 호의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1장 33절 말씀에서 직접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함께 사역에 동참하던 사역자들의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많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참 서툴지요. 그때는 일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이 몸에 익고 또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 기본기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 아는 건데 뭐 이 정도야 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정도의 명성이 있는 사도가 되었으면 그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요, 자기가 사역에 성공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만, 기적을 일으켰던 이야기, 이런 것들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 겸손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야 두말할 것도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바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론을 사도 바울은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 지역에 전해졌던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 복음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날마다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